주보에 보니까 2019년 사역 지원서가 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우리 장영제일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새소식반, JYC, 찬양팀, 차량봉사, 식당봉사, 새가족반, 방송, 홈페이지, 중보기도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이렇게 사역에 체크하셔서 헌금할 때 같이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면에 보면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1여전도회부터 7여전도회까지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꼭 자기가 해당하는 그 출생연수에 가서 꼭 총회에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임원으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임원을 뽑으면 난 못해요, 난 못해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 김장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식사하는 김장을 어제 했는데 김장 이렇게 10년 동안 숙성된 소금으로, 무로, 또 미나리로, 수육으로 또 이렇게 김장 버무리는 그런 노력 봉사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난 그 김치와 또 이렇게 수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울이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를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아직 물리치지 못한 족속이 있었는데 블레셋 수비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조직해서 블레셋 수비대를 몰아내는데 화가 난 블레셋 군대를 조직해 와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면전 대전투가 벌어질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는 선지자 사무엘이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만 실수해서 자기가 예배 드리려고 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울 왕조가 끝까지 지속되지 못하고 사울 왕조가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믿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끝까지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믿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은 첫째,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후에 친위대 3,000명을 조직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잘 훈련된 친위대 3,000명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보내어 기브아에 있게 합니다. 그 이유는 기습작전으로 블레셋 수비대를 물리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던 이방민족 블레셋의 수비대를 초토화시킵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는 소식을 듣고 나팔을 불며 온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스라엘 전 군대를 소집합니다. 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대비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군대의 이스라엘 땅에 있던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가 초토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도 전면전을 대비해서 군대를 소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과 전면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막강합니다. 여러분, 병거가 3만 대고 기변이 6천이라 그랬습니다.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여러분, 탱크가 3만 대, 탱크가 3만 대나 된다는 겁니다. 기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투기입니다. 전투기, 속히 움직일 수 있는 전투기가 여러분 6천 대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해변에 모래같이 흔하게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려고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어떠합니까?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모든 백성은 벌벌 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전차가 3만 대요, 비행기가 6천 대요, 군대가 중공군의 인해 전술과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어요. 지금 싸워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과 숲을 사이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어떤 군사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달아나게 바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2절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친위대 3천 명과 이스라엘 전 군대를 소집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하고 요나단만 손에 칼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무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어떠합니까? 블레셋은 탱크가 3만 대요, 비행기가 6천 대요, 군대 숫자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싸움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물과 굴과 숲과 웅덩이에 숨고 더 어떤 군사들은 에란 모르겠다 달아나자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주랭랑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하고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군대는 1만 명인데 저 2만 명 어떻게 오면 이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야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적군과 게임이 되지 않으면 그가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하는 것이 좋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은, 지도자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작전을 짜야 됩니다. 우리 군대 수와 우리 군대의 무기 수준을 알고 적의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모하게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벌떼같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탱크가 3만 대요, 비행기가 6천 대요. 지금 이스라엘은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 임금하고 아들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농사 짓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두려워 떨고 숨고 달아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다윗처럼 하나님, 전쟁을 치를까요? 그냥 방어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지금 낭패를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많이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던 이유는 저 잘 훈련되고 조직된 그 블레셋 군대, 거기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인간왕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열광했던 이유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난도록 아무 전투적인 공과가 없었습니다. 왕이 되면 전투에 나가서 전과를 올려야 되는데 2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치고 있으니까 사울이 내가 왕이 되었는데 전과를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기도 없이 그렇게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오늘 블레셋과 전투하기 전에 우리 군대의 숫자는 얼마인지, 우리 군의 무기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됩니다. 블레셋의 군대의 숫자는 얼마인지, 그들이 가진 무기의 수준은 어느 정도 미리 알고 전투를 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군사들은 요단강을 건너 탈환하기 바쁘고 굴과 쑥과 웅덩이에 빠지기 바쁘고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계획을 세우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여러분 그 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현대의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한 사람은 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사업하는 그 일에도 여러분 직장에 가면 항상 그 직장에 좋은 일들만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 나를 막 무지 괴롭히는 상관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옆 동료가 있습니다. 일 시키면 절대로 말 안 듣는 그런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직장 생활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의 분량이 얼마나 스트레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늘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 머리 굵으면 말 안 듣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자식 말 잘 들어요? 잘 안 듣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늘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서로 생각이 달라서 남편과 아내가 막 이렇게 다툴 때도 있잖아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막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취직을 생각하고 결혼을 생각하고 막 이래도 여러분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렇게 삶의 현장에 뛰어들 때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 양육 문제에서, 모든 사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루하루가 영적 전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새벽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되었습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복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적 전도의 삶, 직장생활 만만치 않잖아요. 오늘도 가면 우리 가장이 내 괴롭힐 긴데, 오늘도 요즘에는 말 안 듣는 그 부하 직원 촛대비 깔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투수역 보잖아. 저거 어떡하나. 오늘 또 회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업무의 분량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가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더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내 삶의 현장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부모 아닙니까? 부모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은 뭐예요? 우리 아들, 딸들 잘 되는 것,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커져요? 내 마음대로 자식들이 따라줘요? 그렇지 않잖아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 아들, 딸들 선물로 주셨는데 내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아들, 딸들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그런 자녀로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희한하게도 그 아들, 딸들이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잘 누리고 그 복 위에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기도로 준비하여 영적 전투의 현장에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배의 절대성을 지키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울, 내가 일주일 만에 갈 테니까 전쟁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는 이 기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위에 모여있던 백성들, 군대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진영을 탈출하는 탈영병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사울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 자기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명합니까?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해서 사울이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백전백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것은 선지자,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은 내가 가서 제사 드릴 테니까
일에 일주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무엘은 약속한 일의 기간에 도착했는 것 같은데 사울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없어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쟁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사울의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 시대의 그 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입니다. 사울 왕의 잘못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의 위급함을 막는 방패막이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예배를 마치 애군을 막는 그런 방패막이처럼 사용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헌신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주일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이 나대배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울처럼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속인의 좋은 대로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은 심각한 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주일날 교회 안 가도 TV만 틀면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거기 들으면서 말씀 듣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꼭 교회 갈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오늘 사울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임의로 제사 드림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왕의 복을 단절되고 마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상대적으로 드리기 시작하면 영적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일날 하나님의 때에 드리지 아니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마음대로 드리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100년이 지나면 주일 성수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33편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은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는 자를 살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절대적인 시간을 들여서 절대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 위에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거룩한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예배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이 도착하니까 사울이 금방 번제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딱 도착하니까 사울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을 보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11절입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1절, 12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이여,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래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번제 드렸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세 가지로 변명합니다. 첫째는 군인들 중에 탈행병이 점점 많아집니다. 사무엘 선생님, 당신이 약속한 7일 동안에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가 mik마스에 전투했는데 지금이라도 쳐내려올 거,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말이 일리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말이 틀렸습니까? 일리 있잖아요. 지금 군대는 점점 백성들은 흩어지고 탈행병은 늘어나고 사무엘은 정한 기간 동안에 안 오고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죽을 것 같은데 나라도 해야 안 되겠다. 맞는 거 안 같습니까? 맞는 거 안 같아요. 그런데 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해요? 왜 하나님이 사울의 그 가게를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내 소견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는 이 말은 미련하게 어리석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 해서는 안 될 일, 망령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번제를 드린 것은, 제사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면서 분명히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이여,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은 당신은 세상 나라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나는 은퇴하지만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과 이 예배드리는 일은 계속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의 일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월권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끝까지 사울이 마음이 교만해서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저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진구름이 속에 이렇게 숨을 정도로 자기를 낮출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교만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이 왕위가 끊어지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을 폐위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축복을 감당하는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의 왕의 직위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오래 기다리는 것과 순종하는 일을 가장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울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말을 들어볼 때 다 맞는 것 같잖아요. 백성들이 흩어지죠. 사무엘은 오지 않죠. 적군 쳐들어올 때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번제 드리니 맞는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오래 참으며 순종했더라면 사울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창녕교회 제일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다 맞잖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 맞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맞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하고 맞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방향이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끝까지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부 예배 후에 여전도회 총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7여전도회까지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임원으로 섬기고, 때로는 내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임원으로 섬기고 이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장로님 말씀하지 마세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갖고 있는 것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소망의 장로님 한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에도 거의 100명에 가까워서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회를 우리 남반, 여반 2개 이렇게 세 기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반은 아브라함에, 여자반은 사라의, 안나에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장로님한테 제가 전화해서 장로님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이제 소망에도 기간을 좀 조직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저보다 훨씬 세상을 오래 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같은 연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 예 목사님, 기도하시고 시무장로님들하고 당에서 의논회가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복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는 이런 순종의 사람이 많이 배출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루어 가기